오늘은 해방기념주일입니다. 내일 모레 8월 15일이죠. 그날은 우리가 광복 78주년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족이 1910년 8월 29일이었죠. 그날 경술국치일이라 해서 우리의 국권을 빼앗기는 한일협정, 한일병합 조약을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의 국권이 송두리째 상실이 되게 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게 넘길 것, 이것이 공식화된 날이 경술국치일입니다. 그 뒤로 만 35년 동안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횟수로 36년간 아주 고통스러운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 한민족은 큰 고통과 우리 교회들은 큰 고난과 백성들은 큰 침탈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거명할 수가 없습니다. 식민 통치하에 수탈당한 그것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3 때 한국사를 좋아해서 혼자 공부하고 있을 때 현대사를 읽고 공부하고 있는 그때 일제의 수탈 장면을 암기하고 그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민족을 강제 점령한 일제가 우리나라의 곡식, 광산, 토지, 자원 등을 정말 치밀하게 아주 수탈해가는 그런 장면들을 외우고 공부하고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창씨 개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으면서 동방요배를 강제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썼던 그 일들을 공부하면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에서 고3이 뭘 안다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리고 가슴에서 말할 수 없는 울분이 솟아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가 차마 여기서는 강단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친 욕설들이 내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장면을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세대가 아닙니다. 그걸 공부했던 시대예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책으로만 보고 자란 제가 이럴진데 그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선배 선조들의 그 고통과 고난들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자유를 뺏기고 능력이 없으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실력이 없으니까 벗어날 길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이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고. 기적 같은 일. 기적 같은 일들, 기적 같은 일들. 진짜. 그러니까 고난과 아픔이 깊을수록 1945년 8월 15일의 그 광복이 감격스러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은혜로운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일본은 야욕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독도 관련 이 야욕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자라나는 일본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유치부 애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한반도와 대륙을 향한 저들의 야욕, 제국주의적 그 야욕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그 과거의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깊은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더 영과 육의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 한민족이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70년간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 반만년 역사에서 약 1,000번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대부분 침략을 당했죠. 평균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70년간 이례적인 평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군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 힘써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상고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한 개인과 가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고 일생을 붙들고 사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처음 만난 전쟁입니다. 그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고 에서는 거칠고 들 사람이고 사냥꾼이지 않습니까? 이 에서의 손자입니다. 아말렉이. 에서가 낳은 아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란 이름 뜻이 싸움을 좋아하는 이란 뜻입니다.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목민으로서 유랑을 하면서 가나안 남부 지역 그 광야지대와 시내산 남쪽 그 광야지대를 돌면서 약탈을 일삼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전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전쟁을 좋아하니까 무기를 잘 사용하는 거죠. 무기를 잘 쓰니까 공격을 잘하고 그렇게 침략하여서 빼앗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치는 물 사건을 하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약 3개월째 되는 날 합니다. 그러니까 만 2개월이 지난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르비딤에서 시내산 사이를 지내는 과정이니까 2달 언저리 되어지는 그 시간에 광야를 걷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요르단에서 몇 시간 있었던 광야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 사막을 걷고 광야를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2달여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겁니다. 뒤로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 연세 드신 분들, 아이들, 여인들. 선발대는 정예 부대가 있겠지만 뒤로 점점 처지는 거예요. 그때 갑작스럽게 후미를 공격한 족속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이에요.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노. 전략적이죠. 선두를 흔들어 놓고 전체를 흔들기 위해서 뒤에 후미의 약한 부분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한 것이죠.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전투에, 전쟁에. 이때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모세는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전투 지시를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달도 채 안 되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뭔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동일을 했어요. 중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전투 경험이 없어요. 노예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를 모든 쇠, 부치 이런 걸 전부 못 쓰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을 급히 나오니라고, 그러니까 짐 싸가지고 나오니라고 아마 먹을 것, 생활 필수품 아주 간략하게 며칠분 그거 싸기도 버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기예요, 무기는. 그런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설상 무슨 무기가 있더라도 무기라는 게 가졌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 요즘 군대 들어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군대 들어가면 총칼을 줍니다. 근데 이걸 그냥 받았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쓸 수 있기 위해서 진짜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제식 훈련부터 시작해서 총을 다루는 훈련, 그래서 이 사격장에 들어가서 앉아 쏴, 엎드려 쏴, 서서 쏴부터 시작해서 이게 몸에 배도록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훈련, 연마하는데 그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들은 설령 무기를 준다 해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기도 없고 무기가 있어도 싸울 수 없고, 설령 무기가 가졌다 해도 전쟁이라는 게 그냥 혼자 잘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형을 익히고 어떻게 보병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창병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뒤에 궁수는 어떻게 조직이 될지, 기마병은 어디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전략과 전술이 이게 쫙 펼쳐지면서 싸움과 전쟁이 되는 건데, 이 오와 열 진법이 무너지면 삽시간에 추풍낙엽처럼 깨지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 걸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이 싸움은 호전적으로 몽골 병사들처럼 정말 준비되어 있는 아말렉 족속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들, 전쟁 광인 저들과 그냥 노예살이하고 나온 노예 백성들, 이 싸움은 백전 백패가 될 농후한 그런 게임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중과 부적을 넘어서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그러니까 이런 상대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참 신기하게 오늘 11절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자,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아말렉이 이기기도 하는 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격과 방어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퇴라는 게, 공방전이라는 것은 양 전력이 어떨 때 일어나는 일입니까? 비등, 피장, 파장. 니나 너나 내나 도끼인
객긴일 때, 만만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 때 조총부대 100명 되는 그 일본군한테 수천 명이 죽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무기를 가지니까. 창칼 갖고 안 되니까. 떨어지는 추풍낙엽처럼 60만 대군이든 600만 대군이든 이 무기들 가진 사람들 앞에는 상대가 안 되는 건데, 일진일퇴라는 기적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약 40세쯤 됐을 때입니다. 모세는 80세 때예요. 아들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아들뻘이죠. 아들을 지금 어디다 내보내는 거예요?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는 애들, 이 좋은 현대식 군대에서도 보낼 때 눈물이 납니다. 아니, 남들 보내는 거 보니까 이제 제 때가 되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울컥울컥해요. 얼마 전에 심집사님 아들내미가 갔는데 울컥울컥해요. 같이 기도. 근데 이거는 무기도 변변찮고 뭐 칼 누구 뭐 지도부 몇 자루 있었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도 이렇게 몰래 감춰둔 그 칼 몇 자루 들고 저 호전적인 아말렉 군대 싸우라고 내보내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아들 같은 자식을, 예? 여호수아를 내보내는 건데, 이 싸움 뻔한 건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자란 사람이에요. 군법, 이 대형 전쟁, 원래 왕자 교육은요, 이런 걸 철저히 훈련합니다. 그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떨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굴른, 밑바닥에서 굴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볼 것 볼 것 다 본 사람이죠. 너무나 자명한 싸움에 여호수아를 내보냈던 겁니다. 모세도 너무 잘 알아요. 훈련이 안 됐다는 거, 전투 경험이 없다는 거, 무기가 없다는 거, 싸움을 할 줄 모른다는 거, 진법도 모른다는 거, 노예로 지내왔다라는 거, 싸움이 전무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걸 누구보다 모세가 잘 압니다. 근데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어디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죠? 등산하러 올라가시나요? 기도하러 올라가죠.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80세. 여러분, 건강한 분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80세 이때 당시에 이 어르신들 어떻게 산을 올라가십니까? 산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죠. 그 내려다 보면서 내 자식 같은 여호수아, 진짜 목숨 걸고 애굽에서 싸워가지고 데리고 나온 백성들이 호전적인 군대 아말렉과 싸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여기 보면 지팡이를 들었어요. 지팡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80세. 여러분, 이거 손 들고 젊은이도 한 10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손 내려옵니다. 맨손도 아니고 이게 지팡이 들었어요. 지팡이가 가볍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손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그때 또 그 전쟁터 현장에서는 밀리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에게. 이게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산 위의 기도의 손과 산 밑의 전장터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보니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밀리는 과정을 캐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론과 훌이 큰 돌을 들어다가 거기다 모세를 앉히고 오른쪽 왼쪽 양쪽에서 탁 팔을 잡고 쭉 해질 때까지 기도를 할 수 있게 양쪽에서 팔을 잡고 함께 했어요. 손이 안 내려가니까 현장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박살을 해요. 할렐루야. 승리를 했어요. 여호와 니시,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기가 막힌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마치 동화 같은 얘기인데 이게 역사적 실제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 실력과 능력으로 뭔가 되는 줄 알아요. 한 나라와 민족의 승리와 그 능력이 자기들이 준비한 것으로 되어지는 줄 사람들은 압니다. 한 사람의 성공과 한 사람의 승리가 자기의 노력과 실력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압니다.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누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알아요. 믿음의 백성들은 압니다. 애국과의 전쟁을 할 때 모세가 혼자 애굽이라는 제국과 전쟁을 할 때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80세 된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애굽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같은 강력한 그 나라를 모세 홀로 이겨버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역대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적이 전차도 많고 너무 센 거예요. 이스라엘은 준비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했던 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걸 자중질환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워. 그런 거죠. 뭐 아유 이스라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우리끼리 싸워서 저걸 누가 먹을까 승패를 보자.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연합군이니까 이때는 이기는 민족이 다 먹는 시대니까 그 자기들끼리 그거 놓고 이스라엘 놓고 자중질환 속에 싸우다가 다 멸망해버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기가 막힌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정말 많은 싸움을 하는데 다윗과 골리앗 전쟁도요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대표로 골리앗이 나오고 이스라엘 대표로 다윗이 나왔던 거죠.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중과 부족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들이지만 본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삶의 실전을 통해, 삶의 현장을 통해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전쟁은 어디에 속했나니? 여호와께 속했나.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시작. 야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속.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잠언서 21장 31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삶의 실전을 통해서, 실제적 역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경험했던 거예요. 아무리 군비가 잘 돼 있고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패배하고 망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하고 이겨내고 돌파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수없이 경험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화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인류가 이 역사 속에서 믿음 안에서 발견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도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도구가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들 같은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아말렉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애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걸 믿었던 거예요. 이걸 애굽에서 끄집어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중간에서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아멘. 모세는 그걸 믿었던 겁니다.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고 두 발 뻗고 누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 80이 넘었는데 아이고 힘들어. 니네들 나가서 싸워. 그리고 그냥 방에서 휴식하고 누워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믿기에 무엇을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산에. 기도는 등산과 같아요. 기도는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노구의 몸으로 산을 오른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내보내면서 모세는 결정한 거죠. 나는 어디로 간다? 나는 기도하러 간다. 나는 기도하러 어디로 간다?
나는 산으로 간다. 결단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실행한 거예요. 믿고 가만히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었던 게 아니고 산을 오른 거예요. 그 기도의 손을 든 겁니다. 아들 같은 우리 여호수아, 자녀 같은 우리 민족, 그걸 품고 내려다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 역사였어요.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아들, 딸들, 부모, 형제, 세런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부모님들은, 주의 백성들은 산에, 기도의 산에 올라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는데 산 아래 전쟁터에서 역사되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이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열방에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과감하게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냈던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분들이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청년들이 오늘 떠났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겠지. 우리 아들, 딸들이 삶의 전쟁터에서 던져져 있습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우리 민족이요, 이 지정학적 위기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전국 6등인데 반에서도 6등이에요. 이 지역이 진짜 강력한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어려움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냥 냅둘 수 없어요. 이 민족이 하나님 붙들고 섬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국력만 의지하고 배부르고 등 따순 것만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손을, 아론과 훌처럼 손을 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